오늘은 네 번째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기업은 무엇일까? 오늘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주신 네 번째 기업입니다. 잠깐 언급을 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다. 어제는 여러분에게 지혜, 영의 인도를 주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이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예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을 보존한 거예요. 3년의 공생의 동안에. 그런데 이제 그 이름으로 보존하듯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가시면서 남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보존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호를 받고 보존받고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 공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는 첫 번째로 바로 신적 권위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는 영어로 divine authority라고 합니다. divine authority. 이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 오랜 영화를 봤잖아요. 암행어사 마페 같은 거. 암행어사의 마페야. 그럼 마페요. 그러면요 다 엎드려 복종을 하는 것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명이요. 그러면은 다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은 일종의 각각 가지고 있는 직임과 직분에 따라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직인, 도장, 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에. 그 이름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또 돈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가면은요. 그냥 가면은 안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이름을 대표를 가지고 가야 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흥시 기독교 청년협회 회계를 맡고 있는데 어제도 그 돈 직인을 가지고 몇 천만 원을 뺐어요. 빼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직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직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제 돈을 인출할 수 있고 계좌 이체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그 직인을 내가 갖고 있지만 그럼 나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런 고유번호증이라든가 신분증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내 사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데 어떤 거는 이제
그 은행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뭐 이체하는 금액을 뭐 1억으로 올린다, 2억으로 올린다는 거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이름의 대표자, 제가 대표는 아니거든. 그 전체적으로 시흥시도께 그런 그 대표자가 직접 와야 해요. 근데 안 그러면 이임장을 써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임에 따라가는 그 이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도 뭐 이임장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그 사람이 오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위가 일종의 이름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영향력을 입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도 반드시 밑에 나무개의 이름으로 공문을 딱 보낼 때 도장을 딱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신적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는 이제 언제 형성되는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이름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 형성되는가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권위를 사용할 때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치에 따라서 권위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부터 신적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보존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권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언제 형성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이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임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써먹으라고 권위를 권세를 이임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 권세가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얻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고 적을 이기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는 모든 권세에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마패를 암행어사 마패를 도장을 권세를 줬다 해요. 도장 받은 거 도장. 이 도장만 딱 찍으면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기업 중에 기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보존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중요한 것은 뭐든지 이 권세를 써먹어야 해요. 이걸 우리는 누린다 그래요. 누려야 된다. 이 누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누리는 것은 이미 주신 것을 누려라. 자동차를 줬으면 자동차를 누려라. 밥솥을 줬으면 밥솥을 누려라. 에어컨을 줬으면 에어컨을 누려라. 여러분 연장을 줬으면 연장을 써먹어라. 근데 우리가 써먹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써먹는 매뉴얼을 몰라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었다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언제 주셨냐면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십시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오늘 이해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 활용을 해야 해요. 찾아봐야 돼. 한 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복정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언제 주셨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체로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줬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영적 자체로 권위가 있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인간의 몸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면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의 것으로서 권세를 부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와 같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살아있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바로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성가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뛰어났냐면 여기서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누굴까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적 영계에 있는 천계 천군 천사가 바로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은 원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복종하지만은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있을 때의 영계를 복종시켰다라는 걸 명심해요. 이 땅에 인간 자체로 왔을 때 예수님이 밥을 먹고 생활하는 인간의 존재로서의 권세를 받았다. 이 땅에 있을 때 그 자체가 원래 권세지만 그걸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간 예수가 영계 하늘에 있는 자들로 영적인 존재 천군 천사를 복종했다. 여기서 천사야 복종하라, 천사야 움직여라, 천사를 부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영적 권세가. 그러면 또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인 것은 악한 영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악한 영 루시퍼와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복종시킬 수 있다. 그들을 이름보다 높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월하고 권위가 있었다. 그 이름이 그들을 다 아래로 내리는 최고 이름이 됐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군왕, 왕, 황제, 제왕 모든 이 땅의 권력자들을 복종시키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상위 높은 이름을 줬다. 또 여기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뭘까요? 땅 속에 있는 것은 무덤이고 스월이죠. 바로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 예수 앞에 복종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사망아, 이 사람을 풀어놔라.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사망이 그 이 죽은 사람을 내려놓고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을 묻고 있는 사망을 갖고 있는 음부의 땅 아래에 있는 질병과 죽음과 절망 모든 권세들이 무덤 속에 있는 수월의 권세들이 예수에 복종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이제 포탈 모든 것에 다 지금에서 다 권세를 갖고 있는 최고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권세이겠지만 주님은 하늘의 영계 그리고 땅 위에 땅 아래에 그 예수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로 하여금 예수 앞에 복종되었다 그 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거. 우리가 있었다 이거.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너희가 그 암행어사 마패처럼 그, 그 직인을 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가 주심으로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처럼 권세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줬다라는 것을 확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올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천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때 순간에 내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할 때 그때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아멘것의 마파처럼 영적 권세가 우리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구원받을 때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님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권세가 왔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권세가 써먹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권세가 있는 거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다 권세가 동일한 본질은 왔지만은 권세를 나타내기에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권세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휘되는 수준이 첫째는 어린아이의 권세, 어린아이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청년으로서 청년의 권세가 있고 전도자로서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다 권세를 써먹는 게 아니라 권세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그 창고문을 안 여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이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권세가 발휘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성경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이 본문 2장 빌립보 2장은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고요. 이제 요한 1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 14절로 읽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요한 1서 2장 14절 다 차리셨죠?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을 세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아, 두 번째는 청년들아, 세 번째는 아비들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아이가 쓰는 권세가 있고 청년의 때에 쓰는 권세가 있고 아비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수준 따라서 이미 전체가 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본질 자체가 100% 완벽하게 왔지만은 그 뚜껑을 여는 것이 아이에게는 아이만큼의 권세를 발휘해요. 그래서 이 말은 아이가 아무리 아이라도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부모님이 재산이 수십억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은 유치원 아이에게는 돈 10,000원밖에 안 주지 10만 원 주는 거는 뭐 강당하면 줄 수 있겠지만 부잣집은 그런 종 주겠지만은 1억 같은 건 주진 않아요. 아무에게도. 그래서 아이에게는 큰 돈을 맡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이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의 권세가 발휘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아이가 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첫 번째로 아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속에 예수 믿고 신자가 되면은 처음으로 주신 것은 누구나 다 꼬맹이라도 갓난아기라도 말만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누구나 다 이거는 예 없이 아버지가 오케이 하고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구하는 포미가 다르겠죠. 갓난아기가 얼마나 뭘 구하겠습니까? 장난감 사죠. 옷 사줘밖에 안 되겠지. 그러나 그 아이가 만약에 아버지 1억 주시면은 너에게 1억이 뭐가 필요하고 안 주시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요청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권세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에게 주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은 담대하게 누구라도 스스로 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은 나중에 좀 영적인 그 배경으로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막힌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인은 만들어 나가지만 인간은 못 나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죄성을 막혔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려면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장막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하는 거예요. 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고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4장 보면 이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 보이지 않는 제사장이 계시니까 인간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다 나아갈지니라 하고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부끄럼 없이 여러분 죄인이 아닌 채로 의인이 된 예수의 피로 의인되어서 담대히 주 앞에 자녀로서 요청하는 권세를 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이 청년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청년의 특징이 무엇이면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13절에도 있고 14절에 있지만 13절을 보면은 청년들아 후반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악한 자라는 표현을 더 세게 해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럼 악한 자가 누구고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악하고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가장 악하고 흉악한 놈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사탄 마귀를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할 때 그 마귀의 패턴에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마귀가 원하고 요구했던 것에 대하여서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를 들면은 마귀가 우리가 막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짜증나게 하고 혈기를 부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혈기를 부리게 하고 공격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같은 혈기를 내면 우리가 진 거라는 거죠. 혈기를 내게 하는 술수에 말려들어서 말려들어서 발거리에 넘어졌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우리가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릴 때는 혈기를 거꾸로 가서
혈기를 부르게 하는 상황에서 혈기를 안 부리면 마귀가 진 거야. 그가 공격하는 공격을 우리가 피해버렸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욕망을 줬을 때 그 욕망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시험을 많이 온다는 거고, 그래서 시험을 이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넘겼는데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모든 권세를 뺏기고 에덴 추방당하고 거지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귀신이 그를 장악하게 한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당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담과 같은 시험을 금식을 통해서 일부러 받으면서 마귀랑 맞짱 뜨러 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가지 시험이나 돌덩이 똑똑이 되야 그럼 똑같은 선악과 먹는 시험이에요. 하늘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예 시험이거든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그러니까 이 마귀는 똑같이 아담하처럼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떡 만들지 않았어요. 뛰어내려. 안 뛰어. 내가 너한테 왜 뛰어내리냐? 절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의도하는 역사의 패턴에 넘어가지 말고, 혈기 부리면 혈기 부리지 말고, 지금 모든 사건 속에 짜증내고 마귀가 너를 괴롭게 할 때 괴로움 당하지 말고, 누가 너를 공격할 때, 누가 너를 낮출 때 교만하다고 말하고 내가 나를 거기서 맞짱 뜨지 않고, 그 패턴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흉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나를 시험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때 마귀는 나를 떠나고 안 맥히기 때문에 도망가고, 그때부터 마귀를 밟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시험 당했을 때 안 넘어가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 그때부터 마태복음 4장 5장 6장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밟아버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흑암을 꺾고, 이때부터 박살나는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 예수님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내가 너를 알아. 넌 나도 못 이기는 인간이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도망가겠냐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는 환경과 사람, 내 남편, 내 자녀, 경제, 건강, 환경이 나에게 복종되어지는 그런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서 그들이 경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발벗고 내게 돌아오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질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흉악한 자를 못 이기고 속으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갈궈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분노를 하니까 그 귀신이 나를 이기려고 잡아먹으려고 들어오고, 경제에서 속아가지고 계속 경제 가난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 속에서 마귀가 물질, 경제, 유혹, 혈기, 음란, 사람 관계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모든 패턴에서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지 않고 너는 내 밥이야 내 쫑이 하고 붙어서 여러분의 역사에서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거꾸로 가시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김상희 사모를 제가 옛날에 못 이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리를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상희 사모가 나를 건드려요. 그럼 내가 그 열받아요. 그럼 나는 김상희 사모를 통해 들어오는 역사는 악한 영이 나를 계속 넘어뜨리고, 너는 요 김상희 통해서 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건수로 약점이 잡힌 거야. 그냥 목회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마누라 하나 의연하게 그 영혼을 품지 못하고 열받을 때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교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영적 세계를. 내가 흉악한 자를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지 아무리 해도 지 마누라 간섭 못하고 뭐 설교를 잘해도 말짱 헛건 거야. 설교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현장에 복종이 안 되는 걸. 그래서 7년 동안을 계속 꼬꾸라졌다가 이 미련한 인간이 어느 날 문제의 어떤 부부 싸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영적으로 소름을 끼치게 느꼈어요. 딱 마귀가 우리 둘 사이에서 계속 웃고 있어요. 넌 나를 못 이기는구나. 넌 배서 넘어가네. 넌 내 약점 알았어. 너는 김상현 사모가 말만 하면 넘어가지. 열받고서 뚜껑 열리고 그러지. 너는 내 밥이야. 내가 너의 아킬레스건을 잡았어. 계속 패턴하는데 3년 동안 싸웠어요. 우리 김상현 사모가 오래 나왔지만 영상 보내 모르겠는데 좀 센 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거꾸로 갔어요. 쉽게 말하면은 김상현 사모가 막 공격할 때 그 혈기 부리고 심지어는 뭐 말뿐 아니라 저를 머리를 치고 눌러버렸다고. 너 이 멍청아 바보야.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열받으면 주먹이 날라 그랬죠. 옛날 날라 그랬다. 그래서 실제로 때렸었어.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이겼어요. 제가 약해가지고 계속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 볼 때 답답하신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다가 끊임없이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겼어요. 이겼다는 이긴 게 뭘까요? 주먹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그 패턴에 감정을 부리게 때 감정을 억누르고 뭔가 압박했을 때 거기에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더니 사단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쓰러지더라고. 말이 커지다가 안 막히니까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때 예수 이름을 했거든. 난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근데 예수 이름을 그때 썼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안 넘어간다 했더니 그때 갑자기 말소리가 퍽 꺾이면서 야야 하다가 야야야야야야 쓰러지더니 자더라고. 나 그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최초로 깨달았어. 말로 혈기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기는 거.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패턴에 넘어가는 것은 항상 자 그래. 거꾸로 가라고. 항상 마귀의 어떤 상황에서 전략을 알고 그 전략에 넘어갈 때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리는 거. 누굴 통해서 건드릴 때 건드림을 당해서 같이 반응하는 것을 말라는 거야.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고 마귀가 우리를 이긴 거야. 그 영의 세계에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범사에 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막 이제 싸움질 해서 와가지고 막 누가 쫓아와가지고 유리창 닫겠다고. 자, 그때 자 마귀가 할 때 내가 이렇게 마귀는 이런 거죠. 자, 내가 너를 깼어. 누굴 통해서 발작시켜가지고 너희 교회를 공격했어. 너 어떻게 할래? 자, 이제 방법은 이거면 쫓아가는 거야. 자, 쫓아가서 그를 두드려 패고 싸우고 발로 차가지고 너 이 새끼 욕하고 너 우리 교회 깼지? 내가 뭐 약한 줄 알아? 응? 하고 죽어봐. 응? 열받고 흥분해가지고 폭발해서 발길질하고 깨. 그럼 마귀는 이겼다. 잘했다. 그럼 또 마귀는 또 공격해가지고 이경원이가 여기서 싸워가지고 사람 뺐대요. 신문을 내가지고 그러면 또 열받아 또 소송 걸어. 안 그랬는데요. 자, 이래서 마귀는 야 이겼다. 걔를 망하겠다. 여기 이 동네 떠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여기 있지 못하죠. 안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마귀의 전략에 반응하지 않고 패스. 십자가를 지고 넘어갔어요.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대로 가자. 속에선 근데 부글부글지만은 평안했어요 그때. 그리고 가만 내버려 뒀어요. 자, 마귀는 이경원이가 안 넘어가네. 저 인간이 옛날엔 잘 넘어갔는데 열받고 뚜껑 열리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누가 열받으면 쫓아가서 막 너 나랑 싸울래? 맞짱 뜰래? 하고 머리 뒤밀고 폭발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분노가 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와, 근데 마귀가 안 넘어가네. 내가 꺾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주들이 저를 잡아다가 돈 내놓으셔. 이경원 목사 왜 건축비 안 줘요?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저를 컨테이너 받았어요. 그러면 저도 맞짱 떠서 이거 내가 썼고 내가 돈이 내가 뭐 없어 그랬지 뭐 안 주려고 그런 줄 알아요? 왜 함부로 그렇게 막 붙박을 하고 왜 이걸 교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소송 걸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요. 그럼 이 물건을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 아닌데? 마귀가 흑암이 당황한 거예요. 그분들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붙잡아서 저를 몰아넣어가지고 그 건축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할 건데
제가 반응 안 하고 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다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는 이 건물을 땅값 건축비를 지금 안 받겠습니다. 알아서 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근저당 설정할까요? 가압류할까요? 서류 쓸까요? 채권 뭐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필요한데 돈 대로 주세요. 전화번호라도 전화번호 내가 아니까 농구 계좌 보내줄게요. 뭔가 보이지 않는 신뢰가 쌓여가지고 그냥 반드시 그 약속도 안 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이 쓰세요. 채권 쓰세요. 약속 보증 쓰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요 그 건물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 다음에 전화도 그분도 전화 안 했어요. 왜 안 줍니까? 다음 달에 꼭 필요한데 주셔야 됩니다.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다 갚았어요. 50만 원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 교회 건물이 정복됐습니다. 3억 5억 나중에 그 5억 얼마에 팔아가지고 나머지 대출 갚고 3억짜리에서 정황동에 온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들이 자꾸 발견되네요. 자, 어떤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요. 정황역 뒤에서 사모랑 같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온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주머니 이렇게 놓고 있었거든요. 추우니까 약간.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야? 손 빼! 그러더라고. 손 빼!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열받네. 술 취해가지고 회롱대는 사람이 별것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속으로 마음속에 옛날 본성이 나가지고 이렇게 발로 밀어버릴까 그래서 손 빼갔더니 옆에 있던 목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분이 당신에게 손 빼라고 하시잖아. 손 빼야지. 죄송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막 시부렁시부렁 대더니 가더라고. 그때요 속으로 엄청 사실 쪽팔렸어요. 근데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많이 접수를 하는구나. 응? 왜냐면 뭐 정신 말짱한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소한 사람인데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뺐어요. 내가 손을 주머니 넣을 사람인데 손을 뺐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막 시부렁대더니만 술 취해서 막 그러더니만 나중에 뭐 119 불러가 누가 와서 잡아가더라고. 근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했을까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야이 뭐 XX 막 이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낮춤을 줬어요. 너 교만한 나라고 할 때 나를 낮추거든 교만하라고 말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100옷을 줬던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도가 좀 텄다 싶은 거 있죠. 저요 많은 흉악한 자를 많이 이겼어요. 제가 문자 카톡으로 많은 게 왔었어요. XS 개새끼 소새끼, 야 이경은 개새끼야 소새끼야, 네가 목사냐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뚜껑 열리지 않았어요. 다 넘어가고 패스하고요, 다 이해하고요. 그래요. 어떤 건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차단시키고 아무런 반응 없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는데 마귀는 저를 건드릴 수가 없는, 저 인간은 어떻게 감정을 부려도 싸움 시켜도 뭐가 이렇게 꼬셔도 안 넘어가는 인간이라 그때부터 이 흑암이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제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아까 우리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할 때 그때서야 이겼다는 말은 내가 이김으로 나 자신을 내가 많은 사건 속에서 결과가 중요한 아닌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그 사람 틀려도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흑암의 감정 모든 부분을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내가 흉악하지 이김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복종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자기는 혈기 부리고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면서 말로 예수 이름으로 해봐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예수님이 바울이 막 현장 가가지고 예수를 쫓아냈거든요. 그때 스하기 아들 7 아들이 너무 그게 보기 좋아 멋있어 보여가지고 우리도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잘 모르는 거지. 자기가 진짜 예수 이름 아니고 바울이 말함으로 쫓아냈던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누구를 통한 예수 이름이래.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인간아, 나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는 누구야 하고 이 귀신이 뛰어 올라가지고 막 빨개 벗기고 막 옷을 벗기니까 뒤집어쓰고 막 움직이니까 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성공했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이긴 자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이에게 있는 예수님이 있고, 흉악한 자를 이긴 자의 예수님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아비드라, 바로 전도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에게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를 줬다는 거죠. 전도자는 경찰관, 검찰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3을 받게 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전도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세례를 이번에 50명 세례를 주잖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를 제3을 주는 거야. 예수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거야 우리가. 근데 저뿐 아니라 현장에나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도자에게 그 사람의 죄를 사는 권세를 준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복종시키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파도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또는 태양아 멈춰라 한 것처럼 명령하는 권세를 줬다는 것도 명심. 세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 축사라는 건 쫓아내는 거거든요. 영적 존재가 들어와서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을 현장을 주장하는 거. 근데 영적 존재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 못 죽여요. 소멸 못 시켜요. 그래서 영은 묶어버리거나 쫓아내서 좀 무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죽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축사하는 거예요. 축기라 축사.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디로 가라 하고 명령하여 축사하는 권세를 누가 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전도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권세를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결론적으로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존하고 또 많은 연약한 사람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존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권세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제자가 될 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명심할 것은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정복하는, 삶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참고로 나중에 시간이 오늘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복종될 때, 그리스도처럼 될 때에 된 것만큼 복종치 않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만 명심하시면요, 반드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경제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요, 사람 남편이 복종되고 성도가 들어오고 복종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영적으로 복종이 안 돼서 흑암을 못 걷고 이기지 못하는 패턴 넘어가기 때문에 감정 부리고 나쁘게 되기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그 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혈기 거기에 상황에 말려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기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 그때 복종한 일이 벌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보존하고 또 전도자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하사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여서 그 말해서 내 삶의 현장에 귀신을 쫓고 남편을 흑암을 쫓고 자녀들에게 있는 흑암을 쫓고 경제 가난 귀신을 쫓고 대적하고 명령하여서 사용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